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현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는 지식을 배웁니다. 또 현장을 통해서는 지혜를 얻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론적 지식들이 현장에 적용될 때 그때의 효과가 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이요. 그 성경적 지식, 믿음의 지식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가가 아닌 성경적 지식으로서가 아닌 실제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현장들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그러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시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여러 가지 큰 시험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만났을 때 성경적 지식을 갖추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러한 자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거부였다 했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특별히 어려울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고민이었던 자식이 없다, 친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나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고 또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기쁨 뒤에 내 아들을 바치라. 어떻게 보면 큰 시험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론적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시험의 때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가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만 자신의 아들 결박해 놓고 실제로 거기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적 내용만 아니라 그러면 기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보는 사람도 그러하고 만일 우리가 실제 그런 해당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히 통과할 수 없는 시험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불가한 그런 때를 만날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데 믿음이 현장이니까 믿음이 투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때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겠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생각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류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당하는 형편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이 온갖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말씀에 다른 것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른 양과 소를 잡아 제사하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내가 잊지 않노라. 본문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우리에게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시험거리냐? 이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것, 상실되는 것, 얻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아무런 손해도 없고 도리어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말씀대로 하다 보니 이게 손해일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기 쉽지만 그러나 믿음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적 염려와 그러한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만 할 때는 이렇게 되면 내 아들은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다. 이것은 나에게 큰 시련이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만일 회피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이론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큰 시험이라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염려와 근심하던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 큰 시험을 직면하기 마련이고 이런 큰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그 결과로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니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시험만 있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한 그러한 큰 은혜도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실행되기 전까지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으나 믿고 가보니 아무런 해가 없었고 믿고 가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양 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주셨고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이 이르기를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한 신앙적 지식이 되어서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이 있다. 이 도식, 이 공식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만났을 때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이 순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